사람이 많은 복을 받아 권세와 부귀를 누리다가도 자신의 범죄로 인해 그러한 복을 상실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는 풍성함을 누릴 때에 그때에 나태해져서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가 지배하면 신앙의 타격은 물론이고 우리 삶 전체에 풍파가 몰아닥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르호보암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그 풍성함 속에서 왕이 되었는데 범죄로 인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신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범죄의 결과를 깨달음으로 영적으로 경성하는 계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다가 왜 타락했는지 말씀합니다. 21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41세의 왕위에 올라 17년간 통치한 르호보암은 남북 분열 이후 최초의 유다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등극하자마자 이 정치적인 혼란을 지혜롭게 수습하지 못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골이 깊어지고 자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동족 간에 피 흘리는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역대기 하에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3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지역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왕자들을 그 성읍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예루살렘 왕실과 지파들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합니다. 전쟁을 대비해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15개 성읍을 요새화하고 수비력을 강화했습니다. 남북 분열로 충격을 받은 르호보암이 이제까지 균열되어 있었던 예루살렘과 이 지파의 관계를 좁히면서 유다를 정밀하게 통치하려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만큼 인생을 경험했으면 이스라엘이 태동한 역사를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지도자 모세와 이 요수아가 신앙 하나로 그 나라를 이끌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아름다운 신앙도 배웠을 것이고 부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비롯한 위대한 업적들과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인생 철학도 익히 배웠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교육과 신앙 형성 시기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로보암이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로보암은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열등생입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신앙은 물려받지 못하고 말년에 솔로몬의 타락만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불신앙이 로보암의 우상숭배 신앙에 영향을 끼친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암몬의 어머니에게서 그는 세상의 쾌락과 허영과 교만을 배웠습니다. 로보암 이야기에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말이 바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외국 공주들과 결혼하고 이방신들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그의 아들 로보암의 이야기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멸망을 피하여 갔다가 그의 딸과의 불륜을 통해 생기게 된 후손입니다. 암몬족은 이 몰록신을 숭배했습니다. 왕의 모친이 그런 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로보암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던 산당은 지방 성소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산당이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혼합 종교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주상으로 번역이 됩니다. 주상은 돌을 세운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행, 즉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조상들보다 더 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초심을 잃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삭의 침략과 약탈이 시작됩니다. 25절에서 28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가증한 죄악으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시대에 주셨던 영광을 빼앗으셨습니다.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연의 일이겠습니까? 시삭이 침략한 목적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애굽의 국제 무역 상권을 지키고 재물을
약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왕과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한 죄가 가득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왕과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주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로보암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시삭을 가리킵니다. 원래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강대함에 눌려 이스라엘에게 협조를 했지만 로보암의 잘못된 지적과 백성들의 이 방탕한 생활로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애굽 왕 시삭의 예루살렘 침입 결과는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국고를 쓸어가므로 일찍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퇴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 시삭의 침입 탓이지만 사실상 애굽 왕 시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으로도 비참한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시삭은 유다를 침입하여 일찍이 다윗에 의해 계획되어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된 보물을 탈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모두 다 빼앗겨 버립니다. 금방패는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시위대 장관이 들고 가면서 왕의 권위를 상기시켰던 보물입니다. 시위대는 왕을 경호하고 왕의 위엄을 높이는 지휘대로서 왕이 행차할 때 왕을 옹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방패를 빼앗긴 후로 왕은 금방패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놋방패를 만들어 겨우 왕의 권위를 유지하는 그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자식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었지만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 왕 시삭을 끌어들이는 화를 초래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로보암이 조장한 이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도록 이끈 이 로보암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여호와의 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동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일관된 죄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유다는 그야말로 이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약소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로보암은
자신에게 유다 지파가 남아있게 된 이유를 생각했더라면 아버지 솔로몬의 죄악을 가슴 아프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모습에서 우리나라의 미신 신앙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계곡이나 좋은 나무 밑에는 선앙당이나 제실을 세워서 절기나 명절에 제사를 지내고 동네 어귀에는 천하대장군과 같은 이 목각을 세워서 수호신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서 도덕도 함께 파괴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증스러운 이 풍습이나 미신을 본받아 그대로 똑같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그렇게 돼지처럼 추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한 로보암의 경우를 생각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자라도록 교육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자라난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행을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로보암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모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부모의 신앙 실패를 거울로 삼았더라면 실패를 연속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본받았기 때문에 더 큰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부패하면 반드시 생활의 부패 또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지 못할 때에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 내게 있다면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신앙의 초심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영광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풍성함과 평강으로 인해 교만하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짐으로써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며 불순종하여 범죄할 때에는 이미 받은 복도 빼앗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전과 궁전이 적들에게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군사력도 약화되고 경제적인 큰 손실과 아울러 왕의 권위 또한 불쌍할 정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각한 재앙들을 쉬지 않고 내렸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자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지리를 했지만 등극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한시도 편안히 발을 뻗고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악한 자는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마음의 평안과 단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타락하여서 범죄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려 합니다. 부부싸움 한번 치르는 것도 마음의 상처가 심한데 로보암은 안으로 밖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전쟁을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심한 고통과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평강의 상태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복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 건강, 물질들,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은 고난 중에 있을 때보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풍성함을 누릴 때에 바로 그때에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 현재의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생활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성도 간에 비난과 미움의 감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로보암은 교만하여 백성들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41세에 왕이 되어 58세에 죽었으니 비교적 짧은 생을 마감했고 길이 남을 위대한 공적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의 모든 상황이 좋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화가 임했음을 깨달아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때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이미 받은 복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적 신앙을 잊지 말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린 이 평강의 상태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로보암의 불행한 인생을 교훈 삼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평생을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송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와 영광을 상실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